6.25 사변 때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소년이 있었어요. 빨래도 해주고 물도 길어주고 심부름하던 하우스보이가 하나 있었는데, 미군들은 걔가 하도 영리하고 눈이 동그랗다고 그래서 동그란 아이를 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빌리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온 파월 하사관을 만났고, 파월 하사관은 눈동자가 살아있는 빌리를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식으로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빌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밥 존스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어느 날 대학교 학생 중 하나가 그의 기숙사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표지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는 고향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때였다고 합니다. 빌리의 방에 들어온 그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빌리에게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가 되묻기를, 아니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학생은 내가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너의 외로움을 없앨 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갖다 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러면서 밥존스 대학교 기숙사 3층 방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학생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한국의 청년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와서 수원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고 성장시켰고, 국동방송 아시아방송국의 사장이 되었고,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으로서,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거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아니고 전 세계 가장 큰 기독교 단체죠. 총회장으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참 귀중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 온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온천을 얻는 것처럼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병에,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에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질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쫓아가서 그 약을 전해주고, 나 이거 먹었으니까 당신 낫으니까 먹고요, 당신도 빨리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약을 전하지 않고서 못 견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길을 발견했는데 예수님만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죄요 아니요. 주님이 전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명령 불순종의 죄도 되고요. 나만 살겠다고 전도 안 하니까 아주 야비하고 못된 먹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방앗간을 하는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어느 날 반죽이죠, 이를테면 강물, 막 거기서 이제 미역을 감는다고 그래요. 미역이 뭔지 아세요? 묻는 물이 아니고 음료수가 아니고
목욕이라고 할까? 목욕은 아니잖아요. 미역 깎는다. 그게 맞아요? 수영한다? 수영하는 건가? 자, 제가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해가 그만 죽게 생겼어요. 순도하지 못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빠져서 죽는다고 나 좀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때 칠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건져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칠떡이는 누군가 하면 동네에서 아주 참 소문난 못돼 먹은 녀석이에요. 딴 것들 등이나 처먹고 그리고 술이나 뺏어 먹는 큰달인데 자기네 아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잔치상을 차리고 잘 대접하고 1년에 한두 차례 또 쌀가마도 갖다 주고 그래서 보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죗값으로 멸망당할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냐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가 되어갖고서 영원 구원의 의미조차 잊어버리고 전도의 필요성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통탄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밀록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다. 수족관이 뭐 하는 데예요? 물고기를 이미 잡혀온 고기들을 수족관에서 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수족관을 지키는 것 같다. 남의 수족관의 고기를 훔쳐오는데 지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래요. 지난달에 이거 두 번째 주인가 첫째 주죠. 천안에 있는 축복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주일학생 여기 한 대여섯 명이 있어서 40명인데 여하튼 장년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한 6, 70명 모였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옆에가 천안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전도해놓으면 그 교회에서 다 뺏어간대. 그냥 이렇게 한다 하면 다 휩쓸려갖고 다 걸어가버린 바람에 아주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여기를 떠나자고 해도 당장 떠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은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다시 구원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죠?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성장이 너무 빨리 되면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조금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하시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휘필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받을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 버리고 마십시오 하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전도가 왜 이렇게 귀중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다면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근데 매번의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하고 너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현재 예수 잘 믿고 있는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대요. 그 정도로 전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필요 없네. 하나님 우리 기뻐 안 하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만큼 전도돼서 들어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길 원해요? 구원받으며. 그렇죠.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 우리 가끔가다 애기 잊어먹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잊어먹은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이 잊어먹었다고. 여기 잃어버린 자는 그런 것도 잊어버리겠지만은 뭘 잊어먹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도 영혼 구원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통해서. 살아있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정말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섬기셨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면서 섬기셨어요. 마지막으로 칼날의 막스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온 세상 영혼을 구원하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증인은 뭐예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도 마지막 지상명령도 전도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5번이나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 가라고요? 너희는 누가 가? 너희가 어디로 가요? 온천하에 어떻게? 다니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라. 이게 육과 원칙이 아주 유명한 거죠. 제가 많이 해요. 아마 유석교에서도 한 2번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가까운 일본도 못 가고 제주도도 못 가는 판인데 온천에는 어떻게 다니면서 전도해요? 온천하가 꼭 외국에 가는 것만 온천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벌리 지역은 온천하 속에 안 속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속합니다. 속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전도하라고 얘기해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새로 이사 온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첫 인상이 약간 교만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해줬지만 그러나 하여튼 개의치 않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다가 유미 엄마가 직장에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아이를 좀 돌봐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유미 엄마가 아리를 또 보더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애기를 잘 볼 사람인지 안 볼 사람인지 아마 훑어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제가 일하는 동안 애기를 조금 봐줄 수 있냐고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면서도 유미 엄마의 시선에서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참 조금 좀 교만하기도 하고 건방진 모습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왠가 유미 엄마는 모 무역회사의 경기과장입니다. 일처리가 깔끔하고 야부진 덕에 자택근무를 사흘하고 나머지는 출근해서 또 사흘하고 한번 그 회사에서 필요를 봐준 것이죠. 그런 직장 여성이기 때문에 뭐 마치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부리는 듯한 그만한 태도, 그 자세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여자 집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고 제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아이들이 등교시키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부지런히 집안일을 다 마치고 영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윤미와 유진이 두 딸이 있는데 어린 유진이가 얼마나 우는지 하루 종일 그럼 낯선 아줌마가 와서 봐준다고 하니까 울 수밖에 없죠. 어린 것이 계속 울어대니까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넣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점심은 짜장면 사서 때우고 저녁 6시가 됐는데 유미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래도 그 여자 집사님은 상냥하게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왕에 봉사하는 거 생생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끙끙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밥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결국 저녁 7시가 돼갖고 유미 엄마가 돌아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고 왔느냐고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유미 엄마도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 좀 했으면 좋은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상에서 내가 돈 주면 되지 뭐 네가 뭐 돈 말하고 왔지 그런 인상을 딱 풍기고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렇지만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지 나도 처음에 저랬어 하고서 저 내일 몇 시까지 올까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일은 우리 유미 유학 전학시켜야 되는데 9시까지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몸이지만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장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유미 엄마가 꼭 예수를 만나서 그 교만이 좀 꺾어지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시피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그토록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다음 달 유미네 집으로 가가지고 학교 갈 준비에 부산한 유미 엄마에게 어느 학교로 전학시키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본동초등학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전학수석을 밟으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각하게 되면 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선영이 엄마랑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후 3시쯤 돼서 유미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말소리부터 친절하고 상냥해졌어요. 물러가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한 겁니다. 선영이 엄마가 전교 어머니 전교 어머니 회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면서 사과하면서 봉투를 정중하게 내놓는 겁니다. 아이를 봐준 사례금을 내놓는 거죠. 그때 그 집사님은 사례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여명아 저는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유명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명엄마가 나오는 교회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난 유명엄마가 겸손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전도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요 붙잡혀서 결박당한 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재판 받을 때 어떻게든지 내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된 얘기를 하면서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도했고 할렐루야. 좀 오래전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때 벤 다이크라고 하는 아가씨가 아메리카 최고의 미녀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왕의 관을 받으러 나오는 그 예쁜 아가씨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여러 미인을 만났지만 이렇게 성경을 장식용으로 활용하는 미인은 처음 봅니다 하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미스 아메리카 벤 다이크 양이 한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장식용으로 가진 게 아니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스 아메리카만 되어서도 그냥 상만 받고 내려가면 하나님께 득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들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 들은 것을 보고 성경을 그저 갖고 올라왔다 내려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 아가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든지 성경으로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은사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방 전도는 뭐 유명한 거죠. 문서 선교 전도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전도하고 차 전도도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만화 전도도 하고 태권도 전도도 하고 호별 방문 전도도 하고 의료 봉사 전도도 하고 이미영 봉사 전도도 하고 요즘 선풍을 일으키는 이제 그 파라솔 전도 태풍도 물러간 감당치 못한 전도래요. 파라솔 전도도 하고 탁월한 열매형 전도법도 있고 사형리 전도도 있고 백지 전도도 있고 다리 전도도 있고 사닥다리 전도법도 있고 설문지 전도도 있고 주보 전도도 있고 이슬비 전도도 있고 총동원 전도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차량 전도도 있고 추종 전도 있고 간중 전도도 있고 안드레 전도도 있고 뭐 전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이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자기 고집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전문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전도지 하나 땅에 떨어진 것 갖고서 또 한 명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잠재리는 이제 나팔 불면서 찬양도 하면서 전도도 했는데 그 전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갖다 주면서도 전도하고 그거 너쪽 받아먹고 또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또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선바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던 어떤 전도사님, 재파란 전도사님 분이 있었는데 구정을 맞이했어요. 자기도 설교사로 가 있긴 해야 되겠지만은 구정을 맞이해서 동네의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한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동네가 한 40가구가 되는데 세배를 다녔어요. 전도사가 세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도 하기도 하고 여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먹으라고 음식도 차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동네에서 제일 완고한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세배하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게 누구야? 누가 재수없게 전도사 보고 세배하러 오라 그래서 우리 귀신 놀라게 빨리 나가! 하고 당장 내쫓는 겁니다. 담뱃대로 아주 전도사 머리를 그냥 탁 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죠. 그래도 웃으면서 할아버지 전도사에게 세배를 받으면요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마구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그냥 쫓겨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누웠을 때 전도사가 또 병문안을 갔습니다. 공손하게 절을 하고 앉으니까 그 전도사를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그 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데바델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수데바델로 흩어진 사람이란 얘기는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어떤 핍박이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못돼 먹은 인간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막 주동이 돼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수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한 수데반 집사님을 앞장서서 갖고 돌로 다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살 수가 없어 성도들이. 그래서 다 피난을 가다시피 했어요. 피신하다시피 했어. 근데 피신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거기서 한 2시간 반 거리 걸리는 안디옥으로 많이 피난 갔어요. 근데 그렇게 피나가는 사람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전도하더라 이게. 그곳에서도 여전히 피난 가서 예수 믿다가 정말 뭐 다 이렇게 다 정든 사업장이 뭐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로서도 또 억울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했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수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디옥에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무조건 전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조건 전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입니다. 무조건 전도. 그들에게 있어서 뭐 전도지가 있었을까요? 인생 전도지? 뭐 나눠줄 만한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과거 우리 한국에 예수 천당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전도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1865년 9월 4일 토마스 목사님, 이분은 나이가 26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한문 성경을 목선 나무 배에다 싣고 황해도 청남도 자잘이라는 군포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백령도 부근의 섬을 두 달 반 동안 돌면서 섬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누며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또 1860년 그 이듬해죠. 8월 21일 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서 500권의 성경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나흘간 대동강변에 머물면서 100여 권의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야소, 그때는 예수가 아니고 야소라고 했죠. 야소 믿으십시오. 야소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는 정말 이제 순교를 했죠. 이렇게 토마스 목사가 던져준 성경으로 채치량이라고 하는 여관주의는요, 뭐 집을 도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다 뜯어갖고 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여관에 묵묵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배한 그 글을 보고, 성경 글자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목사님에게 성경을 받고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동생과 함께 믿어서 장로가 됐고, 김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회원이었지만 역시 동생과 함께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됐고,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 시어머니가 불탈 때에 야소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주례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안 하는 교회 부흥시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 부흥시키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표가 뭐예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 표였어요. 그거 부흥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